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읽을 말씀 가지고 공예배 순서 중에 죄사함의 선언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보이는데 죄사함이 뭐죠? 우리 자녀들 죄사함이 뭔지 압니까? 죄사함. 죄사함.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죄사함. 네, 죄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고 모두에게 알리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선언을 지나왔는데 이 순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듣고 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지요. 네, 오늘 읽은 이 시편 32편 말씀도 그때 읽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끝내면 모두 다 아멘 하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사함의 선언의 시간인데요. 일단 왜 이때 목사가 내 죄를 사하노라 사제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의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읽는 말씀은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시간에 듣고 또 저도 읽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죄사함의 선언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공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십계명도 매주 듣고요. 또 죄의 고백도 매주 하고요. 또 죄사함의 선언도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개를 묶어서 공적 회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주일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 중에는 매일매일 회개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죄사함의 고백을 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죄사함의 간청을 드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얼굴이 선해 보이시는데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닙니다 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사해 주신 것도 믿으시겠네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야겠죠.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죄뿐 아니라 미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도 믿으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아마 고득고득 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왜 매 주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계십니까? 왜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자, 이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그렇게 매번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특히 여기 대학생 여러분 계시면 대학생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군대에서 행보관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짝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바로 답을 못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점점 구원파라는 이단에 빠져 있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는데 주일마다 죄 고백이 있고 또 죄 사함의 선언이 필요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바로 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히려 반박을 하려다가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죄는 다 씻겨지지만 그 예수님 믿은 이후로 현재로부터 미래의 죄들은 내가 회개해서 씻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하면 큰 오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회개라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짓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했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오류이고요. 회개를 공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다윗의 전 삶이 죄 사함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온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지만 그 죄 사함은 평생에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선언을 듣는 성도의 삶이 가장 복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죄 사함의 선언을 듣는 성도에게 이 죄를 죽이는 기쁨과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 사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죄 사함의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첫 번째로 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두 문장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로 끝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또 얼마 전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시편 1편 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나오고 그 이후로 시편들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 여기입니다. 32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성도 깊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거의 최상급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두 번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삶이 정말 최고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슈레이는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곤 하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행복한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스러워 보인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다. 동경할 만한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뜻으로 이 아슈레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복스럽고 아름답고 바람직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삶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삶이 너무너무나 바람직하고 복스럽다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는 사람,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또 모든 표현이 이 죄 용서를 받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은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오늘 1, 2절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용서,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한 어떤 정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 2절의 표현을 보시면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아시죠? 수동태는 당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하면 뭔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인내하거나 뭔가를 이루어내서 높이 올라간 사람 우리가 참 복스럽다, 아름답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당한 사람,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로 최고로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 표현을 능동태로 바꾸면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1, 2절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 여기서 이 사함이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것. 그걸 하나님 주어로 바꿔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의 허물을, 그 잘못을 들어 올림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들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근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허물이 제거가 된 건데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보면 하나님 어떤 상태인 겁니까? 그 허물은 지금 누가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고 계신 상태인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지고 계신 상태인 거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그 죄짐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신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여기서 이제 가리운다는 것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옷이나 천으로 덮는다는 뜻인데 하나님 주어라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옷이나 천 같은 걸로 덮었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옷으로 덮었다 하니 그 옷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옷이 없죠. 옷이 없지만 이렇게 사람과 같은 표현으로 지금 계속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옷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옷을 벗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옷이 없지만 용서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임을 받은 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또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 표현은요, 거짓될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그의 영혼이 숨길 게 없다, 가릴 게 없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드러났는데 그의 영혼에 뭐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카운트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세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사람, 그 영혼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계산이 끝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셈하다는 뜻이거든요. 계산하다, 카운트하다. 하나님께서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가득한 죄를 세지 않는 그 사람 참 복되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왜 없는 것으로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겨질 어떤 존재를, 어떤 완전한 의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는 죄를 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죄를 그 의인에게 세는 것이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죠. 죄인의 죄는 없는 것으로, 의인은 죄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바람직하고 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할 뿐인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복음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질 수 없던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와 같은 수치스러운 죄인을 구원으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죄받은 자를 의인으로 여김받게 하시려고 완전한 의인이시면서 죄인으로 여김받으신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된 이 구약의 용서에 대한 묘사들이 실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1,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복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이것을 처음 맛본 것이 끝이 아닙니다. 처음 맛본 죄사함의 은혜는 계속 이 죄사함이 지속되는 복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윗은 3절에 넘어가서부터요,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치는데요, 복을 받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참된 경건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입을 꾹 닫고 고집을 피우면서 내 죄가 있는데도,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신음했다고 하고요, 그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쏟아내지 아니했던 그동안에 뼈가 쇠했고 신음했다 그럽니다. 뼈가 쇠했다는 건 뼈만 아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 몸을 대표해서 뼈를 제시한 것이죠. 뼈를 비롯하여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육신 전체가 죄로 인한 징계, 그 죄를 품고 있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건, 이 신음은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밤낮 누르는 손길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의 열기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진액을 다 말려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기력이 다 마를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다. 그 정도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조차 너무 비참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죄가 있고 잘못을 아는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지낼 때 그 황폐한 마음, 그 고통을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죠. 회개로 몰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결국 그 손길에 못 이겨서 죄를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시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시 1, 2절에서 누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 1, 2절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5절에서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이 1,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나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5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자복합니다. 다른 분 아니고 여호와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1절 말씀처럼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가리지 않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리다와 숨기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리우시죠.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절에서 죄짐을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께서 5절에서도 죄의 악을 들어 올려주신 겁니다. 이 죄를 사했다는 말 똑같이 같은 단어입니다. 죄짐을 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선포된 1, 2절 말씀과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 경험일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왕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또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의 용서가 신자의 삶의 시작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많은 잘못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만 돌아봐도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질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될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회심의 첫 순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구체적인 죄악을 고백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향해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또 죄를 사랑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삶의 디테일한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소소한 선택들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바뀌니까 작은 실천 사항들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사탄과 세상과 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죄의 습관들로부터도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 따질 것이 없고요. 크고 작은 죄를 따질 것이 없고요. 과거와 미래의 죄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흐름이 바뀌게 됐으니까 매일매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마다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파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파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이 그 신분의 아주 정확한 삶이라는 것이죠. 거지에서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였을 때 가졌던 습관들을 발견하는 족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자녀들로 사는 삶을 매일매일 습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돌이키는 것이죠. 왕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매일에 있는 회개이고요.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이 회심 때 일어나는 회개이고, 그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신분적으로 삶의 디테일한 면에서 다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계속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공예배에서 매주 죄 고백과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바뀐 신분을 재확인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계속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는 것이죠. 회개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괴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되냐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처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이런 의미까지 있었는가? 이런 크기였던가? 이런 깊이였던가? 이런 높이였던가? 매일 새롭게, 매일 더 아름답게 보게 되는 일이 우리 평생에 있게 하신 겁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죄사함 받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선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복된 용서의 삶으로, 용서받는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매 공예배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선언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죄사함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매주 반복되는, 또 매일 반복되는 회개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그것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사함 선언받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마디로 옛사람이 죽고 점점 더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점점 더 사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공적, 사적 예배와 설교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한 발걸음 더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6절 이후를 보시면 모든 경건한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지요. 죄사함 받은 자는 죄에서 돌이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억제하고 죄를 죽이고 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의에 대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들, 지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은 자신과 같은 모든 경건한 자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릇 경건한 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완료 짓지 말아라. 이 기도가 계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본적으로 5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기도, 주께 자기 죄를 아뢰는 기도,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죄 고백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에 죄 용서가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를 찾아서 더 부지런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위협이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처럼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사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너희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삶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 한 가지 죄만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말고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더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만한 모든 때를 찾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선택하거나 두려워서 의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기도 가운데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경제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통계, 결혼 통계라든지 출산율 통계 등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렵죠. 그러나 홍수가 우리를 엄습하는 일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보다 더 두려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훨씬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는 그보다 덜 두려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홍수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홍수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려움 없는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죄를 억제하고 의에 대해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두 번째 수단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입니다. 다윗은 7절에 와가지고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둘러싸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신처가 이 성소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나를 휘두른다, 이 말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온 백성이 그곳에서 노래를 합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면 그 감사의 노래가 실제로 그 모든 회중을 두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안에서 안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 곁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둘러싼 구원의 찬송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면 나도 찬양을 하지만 내가 구원의 노래를 내 옆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또 나의 구원의 노래를 내 옆 사람이 나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노래로 서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 이 단지 그것은 찬양은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들을 간증하며 감사하며 알려주면서 서로를 보호하는 곳이 이 교회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회 예배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입술의 고백, 감사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죄사함을 입으신 옆에 계신 형제 자매와 함께 또 오늘 허입하는 형제도 있는데요. 허입하는 형제와 함께 죄를 떠나서 예배하는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어지는 수단은요, 말씀 사역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지시와 훈계, 그것들로 이 죄와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죄로 괴로워했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네가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하면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될 어떤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노새는요, 힘이 센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갈과 고삐로 제어를 안 하면 말 안 듣는 동물, 힘이 또 너무 세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제멋대로라는 동물인데요, 그 고집을 꺾을 말씀이 선포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말처럼 노새처럼 고집 피우지 마라. 들을 귀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지식 있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서 죄의 고난으로부터 회복될 길도 찾게 하시고요, 삶의 지시도 받게 하시고요, 또한 훈계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고집, 그 말 같은, 그 노새 같은 그 고집, 죄에 매여 있으려는 그 고집을 꺾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악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몸은 약해도 우리가 고집은 말처럼 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약해도 죄에 끌리는 충동은 노새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가르침과 지시와 훈계를 들을 것이며 죄로 이끌리는 고집을 이길 것이고요, 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감사할 것이다. 결국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이기에 마지막까지 삼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절의 약속과 달리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 되고 악인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악인들은 편히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때도 있겠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명령하는 것 같이 기쁜 의인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선언 다음에 어떤 순서가 따라옵니까? 시편 찬송의 순서가 따라옵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간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의인의 삶이 기쁜 찬송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선언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삶으로 계속 인도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죄에서 멀어지고 또 풍성한 의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홍수가 둘러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죄를 버리고 두려움 없이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방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선택하면서 계속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